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동식물에게 본능과 환경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배려하십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인데 그 땅 안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배려를 해서 살도록 내버려 두는데 주어진 그 자유를 만약에 주인으로부터 뭔가를 땅을 찾고 자기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몰래 자기 것에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주인에게 모험이 아니겠어요? 물론 신뢰로 있겠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해서 여기까지 이런 삶을 살도록 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앞에서 주인 행실하고 주인이 없을 때 그 땅을 조금씩 자기가 마음대로 활용하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그 자유가 그 주인에게는 아주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진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요된 자유, 강요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갈등까지 누르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된 자이므로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물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처음은 부부끼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사랑의 여백을 선물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 부부 사이에 누구와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간섭하고 숨막히게 한다면 사랑을 빙자한 폭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것 때문에 싸우고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다치게 하고 또 아주 강할 때는 그 연인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 일들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사랑한다 하는데 사랑에 대한 자유가 억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사랑의 여백을 더할 때 그 사랑은 더 의미 있는 사랑이 될 것이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가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표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이들이 자유를 빼앗아 간 것을 개탄하며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할 때 복음과 자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급속도로 퍼졌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라는 율법에 묶여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면 너 할례 받았어? 이러면은 그냥 논쟁하다가도 찍소리 못하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절에 14년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을 방문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첫 총회가 열리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에 가가지고 자기가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다, 바울이었다, 사울이었다, 이젠 바울이다, 뭐 이런 설명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바나바가 내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14년 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오늘날도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듯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소집된 종교회의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야고보와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 교회를 대표한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하는 개최하는 회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총회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관해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시 교회는 크게 두 부류였는데, 하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유대인 출신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야 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총회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급하는 이유는 2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디도 이방인이에요.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 자신이 전했던 복음, 곧 할례를 비롯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내포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 너 올라가는데 할례 받자. 예루살렘 유대 기독교인들이 또 물을 거야. 얼마나 귀찮아. 그냥 할례 받고 가자. 그럴 수도 있는데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권하지도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할례가 구원의 여부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에서 소외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를 예루살렘에 데려간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 주목하고 싶은 문구가 가만히 들어옴입니다. 가만히 들어옴. 여러분, 뭐가 가만히 들어오죠? 도둑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조용히. 또 뭐가 가만히 들어올까요? 여러분 삶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미움이 가만히 들어옵니다. 시기가 가만히 들어오고요. 질투심이 가만히 들어오고요. 상처가, 불평이, 원망이, 그런 내가 죄 안에 시끄럽게 하며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뭔가에 매이게 합니다. 나를 포로로 잡습니다.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인생에 들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제가 저희 집에 둘째인데 형 때문에 제가 좀 득을 본 게 많아요. 형이 처음으로 차를 운전하면서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올 때 형이 가만히 들어와요. 왜? 안 들키려고. 우리 어머니는 들어올 때까지 그 리빙룸 소파에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다가 아들 들어오는 걸 보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형이 그랬으니까 둘째는 그런가 보다 하셨겠죠. 그냥 가만히 안 돌아도 됐어요. 저는 형은 다 가만히 했어야 됐어요. 쳐다들으니까, 처음 겪는 거니까. 하여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숨기고 싶을 때는 가만히 들어온다. 여기도 보니까 가만히 들어왔어요.
정말 조용히 들어와서 이상한 걸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천지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플러싱에 한동안 신천지가 판을 칠 때가 있었어요.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 그 신천지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망가뜨리면 얼마를 배상을 받는데요, 신천지에서. 그게 그들의 훈장이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잘한대요. 한 1년 반, 2년은. 그러고는 가만히 들어와가지고는 여기도 간섭하고 저기도 간섭. 근데 간섭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잘 섬긴대요. 인사 잘하고. 그래서 교회가 일꾼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일을 맡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기의 본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부터 목사 흉을 보기 시작하고 교회 누구를 흉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는 결국은 교회가 분열이 되어 완전 망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섬이니까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멀어서 말이에요. 근데 퀸즈는 그냥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 그냥 쓱 들어 예배 드리는 건 누가 알겠어요. 지난번에 어느 신방을 했더니 그 교회를 좀 다니다가 안 다닌 이유가 갔는데도 안 알아보고 교회를 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인사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그냥 결정했다는 분도 있어요. 누가 오든지 가든지 그래 왔니 갔니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가만히 들어온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나쁜 습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 당시에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교에 와서 이방인들이야말로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으시다고 가르쳤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디도를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에 데려갔던 겁니다. 봐라, 할례 받던 할례 받지 않아 이 사람이 우리가 다른 게 뭐냐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상한 것들로 본질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매여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곧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과 사람의 시선과 헌금, 액수 등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복음 이외의 것들은 모두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만 매여 있다면 다른 것에서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본질에 매여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고 굳이 신경 쓰지 말아도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런 당당함 이면에는 여러분 영적 원동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떨리지 않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이 오리지널인데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사도들이 남지 얼마 안 남았지만 사도들이 있었던 그곳에 정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감히 예수님의 그냥 어떤 제자들 앞에서 선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계셨던 성령의 영적 힘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6절 전반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위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기에 당대 최고 지도자 그룹인 유력한 이들에게도
주눅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울러 바울 역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 소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성도의 단체인 교회를 그냥 건물에만 비유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 같은. 소명의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소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기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교회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한 종들을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에 사도 바울이 비유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을 향해 기둥 같은 분이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상경하여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만나 교제의 악수를 교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기둥같이 여긴다라는 말의 뜻은 그 인물들이 교회적 지위나 직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둥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지위도 따라오는 것이고 직책도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 중요한 건 사명이라는데, 바울은 교회 영적 지도자로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함을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교회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 교회의 비본질적인 것들로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를 잘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여 있던 것이 죄와 죽음 아니었나요? 죄 문제에 자유하지 못했고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도 죽음에서도 자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젠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의 크든 작든 기둥의 역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본질인 자유를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자유를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가만히 들어와 나를 억압하고 포로로 삼으려고 하고 나를 무언 것에 매이도록 하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 성결교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곳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정말 주를 향한 충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소명에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 있는 습관이나 좋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으면 말씀으로 걷어내고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본 또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히로시마학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